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감염자가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이 메르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공기 중에서도 이렇게 전염과 감염이 되어서 직접 접촉하든 간접적으로 접촉하든 접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으신 분은 혹시 그 일로 인하여 예,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보도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제가 뉴스에 보면 이 공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다 이 열 화상 카메라로 다 찍어요. 찍어서 그 중에 아주 열 있는 사람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에서 열 화상 카메라 찍으면 그 사람의 이 몸의 체온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중에 아주 유독히 이 고열이 있는 것처럼 빨갛게 보이는 사람을 공항에서 이 검역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 딱 입장할 때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비슷한 믿음 측정기가 쫙 있어서 쫙 들어오면 믿음이 A급, B급, C급 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내하신 분이 이 사람은 믿음이 지금 충전되어야 하는구나 해서 급속 믿음 충전 좌석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면 신기한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늘 이렇게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 거의 매일 하는 것들이 하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사용을 하죠. 휴대폰을 들고 사용하면서 늘 수시로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가 충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충전이 좀 밑으로 잘 안 된 것 같으면 빨리 갔다가 충전기에 꼽습니다. 왜요? 이 충전이 되지 않아서 한두 번씩 이렇게 전화하다가 이 건전지가 다 되어서 그냥 통화가 중단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충전합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아쉽거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열심히 충전하려고 그러고 보충하려고 그러고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이 믿음은 곧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참 교회에서 누가 과학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기를 발명한다 그러면 이 믿음 측정기하고 믿음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진단기를 한번 발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진 이유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런지,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들은 개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나요, 주보에? 하나님을 믿으라.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설교 제목은, 이 말씀의 제목은 기분 나쁜 제목입니다. 왜요? 이 운동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너 운동 좀 잘해라. 그러면 무시하나 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통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다른 이런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결단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주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주님이 아니어서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앉은 상태는 모릅니다. 지난주까지 믿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어떤 상태로 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되고, 또 어떤 분에선 믿음이 어느 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믿음이 대단했던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군인 넷씩 넷패에 맡겨서 감옥에 가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신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주님, 베드로 사도를 건져 주시옵소서, 옥에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호련히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그래서 소녀 하나가 나가서 보니 정말 이 베드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과연 기도 응답을 따라서 왔으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미쳤다.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래서 이 로데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정말 왔다니까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소리가 들렸다면 그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두드리니까 그제사 문을 열고 보니 과연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전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천사가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낸 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전에도 옥에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천사가 자기들을 옥에서 풀어서 꺼낸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 뭐 일주일 전에 아니 1년 전에 믿음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하늘을 올라갈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바로 어젯밤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침에 지나가니까 과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하고 식물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동물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게 잘 안 죽어요. 우리 지난 여름에 아주 무더워서 우리 옥상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에 물을 열심히 주었는데 불구하고 고추가 그냥 바짝바짝 고추나 말라서 제가 물을 주면서도 이거 죽었다. 에이구, 원래 고추는 끝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름 끝나고 뭐 그래도 물을 계속 줬죠. 아이고, 저번에 보니까 고추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죽은 줄 알았더니 끝까지 살아서 이렇게 나와요. 나무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다음 아침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많아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죽은 나무라는 거죠.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정말 말랐네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죽을 줄 몰랐네요. 근데 진짜 죽었네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 이것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뭐 사실 그런 것들이 궁금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궁금함을 뒤로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의 시간표를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일주일 그 사이입니다. 주일날 입성하시고 오늘 월요일쯤 된 그 시간입니다. 이제 곧 며칠 안에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야말로 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더 충만합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더 충만합니까? 아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믿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와, 헤롯이 저 야고보를 죽였네. 그러자 그것을 보고 헤롯이 저 야고보다 조금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베드로, 정말 저 예수 도당의 수계를 죽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하고 베드로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바로 앞에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니까, 꼼짝없이 칼에 그 목이 잘려가는 것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던 믿음이 어떤 분에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경험이
도리어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23절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어 주십니다. 우주가 진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딱 그냥 브레이크를 거셔서 스톱시키셨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의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바라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의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서 그 자리를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24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후배나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받거나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저런 것으로 방도를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지나자서 다른 곳에 가고 그것을 똑같이 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그건 여러분에게 방법을 구하고 물었지만 어떤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간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흔들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도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미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이 약간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이 믿음 측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믿음의 측정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계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의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있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늘 측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휴대폰 건전지 상태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지만 다시 나의 믿음은 과연 얼마만큼 충전되어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전의 표시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25절 보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의 말씀을 하시다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라는 것은요. 사실 뭐 그저 네가 잘해주는 만큼 나한테 잘해줘 이것이 아닙니다. 혐의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참 용서 못하겠어. 저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의 혐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악한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 원수와 같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가 해야 합니다. 때려도 내가 때리고 내가 손해난 것을 찾아와도 내가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측정은 용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구를 용서하는가, 누구를 품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내 믿음이 사실 측정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 27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누구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얼마 전에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지나고 또 모든 한국교회에 있는 교단들의 총회가 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는 요즘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그것도 종신직 총회장. 요즘 뭐 선거에서 매년 다시 뽑지만 이 종신직 총회장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으로 하면 고위 공무원 시험 쳐서 고시 패스한 것처럼 해서 성전에서 내지는 이 공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이런 누구입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이 사회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같을 것이고 요즘 교회에서는 교회 대표로 교회 일들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 합치면요, 겉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보통 뭐 초신자들이 뭘 죄를 범하거나 뭐 실수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지.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뭐 요즘으로 하면 목사,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아이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하면서 그냥 상처 확 받습니다. 믿음 생각에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 있다고 하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 앞에 믿음과 연결시켜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죠. 3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누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것이 하늘로부터라면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사람인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헤롯에게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게 했느냐? 왜 너희들은 그것에 동조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부귀영화, 자신들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믿음 있는 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뭐 본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이 나중에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돔이 있죠.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 밑에서 성벽 그냥 터에서 그냥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밑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많으면 좋고 좀 적으면 그냥 살찌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율법의 모든 조목들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라도 걸려라.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 너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 일을 도모할 만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요즘같이 풍성한 말씀의 홍수시대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책 한 권으로 봐도 족할 텐데, 이것만으로도 귀할 텐데, 기독교 서점 가면 그야말로 온 벽면이 신앙서적입니다. 기독교 서적은 좀 요즘 책
최신 책들이라고 해도 뭐 신학대학이나 이런 도서관에 가면 그야말로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강의됩니다. 모든 교회 설교가 드러납니다. 방송만 틀어도요, 뭐 채널 요즘 우리나라에도 한 서너 개 채널이 기독교 방송 전용 채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풍성 같지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할 것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근실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구한 것은 주신 줄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지식적으로만 듣고 배우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미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의지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의 측정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믿음의 측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믿음이 측정됩니다. 사실 그것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감추면서 결국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야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너도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때야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밤성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